SFG 지도위원장 박남수 목사입니다. 오늘 동부노회 남전도회 순회 헌신 예배 또 오신 우리 남전도회 모두 회원 여러분들과 또 신매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이 많이 없는 이 세대에 사랑 많이 하고 축복 많이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회 남전도 연합회 사역 위에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들이 하나씩 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남전도 연합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16세기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켜서 타락하게 된 어떻게 보면 타락한 교회죠. 그곳에서 개혁이 된 개혁신학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뭘 개혁하는 건가 라고 할 때 개혁신학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는 전수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이 당대에 멈추지 않고 자손 또 그 다음 자손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가는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당신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게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언약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따르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고신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죠. 아마 우리 여기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도 젊은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들 그 30대, 40대에 활동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유산을 전수받아야 될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조금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교회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절대 진리, 언약의 하나님, 이 코람데오 이것에 흥미를 가지질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도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이 세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리인데 사람을 살리는 교리인데 왜 이것에 관심이 없을까? 왜 흥미가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근본적인 이유들을 조사를 해보고 통계치가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통계치의 그 답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앞서 섬기는 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직분자들, 먼저 된 자들이 이 장로교 이 개혁 신학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퍼센트가 높습니다. 정말 좋은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흥미를 잃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주권신앙, 말은 주권신앙인데 성경의 절대 권위,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따라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세속의 방법들을 노회에 가져오고 교회 안에 가져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코람데오를 외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고 성경의 진리를 외치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다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러한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정황무원 말씀, 코람데오, 언약의 하나님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좋은 신앙, 삶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전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정말 큰 아픈 현실이고,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려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다 아시겠지만 우리 노회 안에서 신학생 한 명 보내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 보내도 신학생이에요. 신인상 할 때 시집 올 자매가 없어서 신학생들한테는 결혼을 안 가려고 하니까, 그거 보니까 왜 안 가려고 하는가, 물론 본인의 마음에 없었어도 그랬겠지만 부모님들이 야야 그거 목사 사모 이런 거 하지 마라 힘들다, 선교사 사모 이런 거 하지 마라 힘들다,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리의 말씀, 이게 현실입니다. 계속 쳇바퀴 돕니다. 쳇바퀴 돕니다. 급기야 우리 여러 노예들마다 야 이제 40이 되어도 장가 못 가는 강도사님이 자꾸 많아지니까 50대면 안 되겠다, 이제 노회에서 그래도 목사 한 수는 주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연 고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전반적인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언약대로 살려는 직분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은 또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이 사역의 중심에 대구 동부노회,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전도회 우리 회원들은요 다 개체교회에서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다 집사님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개혁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 언약의 대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남전도회 회원, 각 교회 개체교회 장로님들 다 집사님들이고 교회 다 중직자들이고 교회를 어디든지 바르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헌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참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부탁해라. 충성된 목사 후보생들이 있으면, 충성될 앞으로 장로로서 섬길 사람들, 충성된 집사로서 섬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눈에 보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개혁신학을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당시 때 디모데에게 명령한 내용이었고, 디모데는 이 일들을 계속 지켜왔고 다음 여러 세대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직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충성된 사람들을 또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당신의 교회, 노예 산하 모든 교회들을 지켜나가고 인도해 나갈 이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며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3가지 좀 짧게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는가? 저는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맡을 목사를 준비하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다스릴, 교회를 치리할, 맡을 장로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에 아름답게 위로하고 섬기며 자비를 베푸는 집사를 맡을 자들을 준비하는 이 헌신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직분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회에서 세워나갈 때에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갈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먼저 말씀을 맡을 목사를 준비하는 이 헌신, 여러분 좋은 모델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침울했던 시대, 가장 암울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멀었던 그 시대, 최악의 시대에 충성스러운 말씀의 종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아합 왕, 이세벨 왕후로부터 여러 번의 목숨을 잃을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말씀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언약의 나라로서 굳건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왕들이 설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럼에도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다음에 말씀을 맡을 선지자 엘리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이 사역을 맡깁니다.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야야, 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엘리야, 이제 그는 자신의 시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단 말이겠죠. 그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선지자로 세워 다음 세대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왜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부탁하라고 했는데 왜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가 엘리야가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씀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종으로 선지자로 세움 받으려 하니 뭐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적어도 말씀의 종이 되려면은 제네시스는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의 종이 되려고 하니까 최소한도 한 사택이 한 40평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례는 얼마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판공비는 얼마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엘리사가 이런 거 요구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은 성령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갑절을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갑절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신분도 자리도 명예도 아니었고 성령의 갑절이었습니다. 왜요?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말씀의 종으로 엘리사가 사역하려고 하니 시대가 너무 엘리야 같은 사람, 그 위대한 사람도 이세벨이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나 같은 엘리사 이 정도는 뭐 목숨 파리 목숨이지 않겠나? 그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후 같은 수준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 같은 말씀의 종이 무슨 힘이 있다고? 쫓아내면 그만이고 내보내면 그만이고 발로 차면 그만이고. 그러니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충성된 자, 이를 위해서는 엘리사가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갑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성령으로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2배나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뒤에 사역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 못지않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충성된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의 충성된 말씀의 종, 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이 언약의 계보, 선지자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노회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또는 노회 산하 교회를 여러분들이 여기 뭐 매 월마다 순회 헌신 예배하면서 교회를 쭉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살필 때마다, 또 남전도의 사역을 해 나가실 때마다 교회 안에요, 말씀에 신실한 충성된 종들을 찾아내고 훈련하고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물질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목사가 없으면요, 말씀의 종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대한민국에 말씀의 종이 없다고 칩시다.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말씀의 종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말씀의 종들이 충성스럽지 않으면, 다른 것 원치 않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충성되게 사역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 중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좀 관심이 있다, 어릴 때부터 있다 싶은 그 아이들을요, 하나님께서 꼭 교회들마다 한 명, 두 명씩은 꼭 세워줍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 눈여겨보고, 아, 저 참 하나님의 종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 애들을 양육하고 공부도 시키고 필요하면 선교지도 이렇게 단기 선교도 보내고,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준비, 그들이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언약의 세대를 이을 충성된 목사로 준비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50대입니다. 50대 중반에 이제 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상아 목사님 40대입니다. 정창희 목사님 30대입니다. 김원기 목사님 30대 초반입니다. 이제 제가 누구한테 눈을 돌릴까요? 우리 교회 20대들한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찝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굶어 죽습니다. 그 애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첫 살에 40만 원 받고도 지금 50 중반 돼도 살고 있잖아요. 안 죽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먹여주시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남전도에 우리 장로님 주사님들 다들 저들 다 먹이신 거 아닙니까? 20대에서 한 명을 우리가 찾고, 제가 또 10대들도 찾고 있습니다. 한 명을 찾으면요, 나중에 크면,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또 그 여기서 자란 20대들이 커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서 신실한 종으로 섬기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자녀들이 자라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신실한 종을 어릴 때부터 찾고 양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대한민국의 기술을 위해서 한 엘리트 한두 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합니까? 몇 억이 학비가 다 들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술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하물며 영적 세대를 이어갈 말씀의 종들을 세우는 이 일에, 그래서 여러분 권력과 돈과 신분과 자리와 명예를 탐내는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복음을 진짜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 구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 담대히 구하고 말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충성된 목회자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눈을 켜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 다 부족하니까요, 조금 부족해도 잘 가르치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한국교회의 신실한 목회자로 설 수 있겠다. 이 땅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말씀의 종, 충성된 종을 준비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손주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먹고 삽니다. 다 잘 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이 말씀 붙들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의 삶, 선교사의 삶 좀 안 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주님과 늘 가까이 있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려고 합니다. 부족해도 주님 찾으려고 하고, 안 되면은 주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굶고 다 살아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 이 길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좀 있잖아요. 제가 말은 안 되는데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 뭔 소리 하노 지금? 공부나 해라. 이러지 말고, 공부나 해라지 말고, 그래, 이제부터 엄마랑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기도 같이 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여는 지금 다 자녀를 다 키웠어요.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끝까지 대답 안 하시죠. 다음에요, 교회 7일을 맡을 장로를 준비하는 헌신입니다.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정말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 나라를 잘 세워갈까, 하나님께 충성한 왕이었고,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 자기의 왕권을 다음 세대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고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통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 내 아들아 솔로몬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충성된 다윗을 이어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엘리사에게 나타난 것처럼, 엘리사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면 최소한 돈이 한 10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금도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옷도 화려하고 왕이니까 남들 보기 좀 멋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또 뭡니까? 다윗의 유언대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충성된 다윗을 이을 솔로몬의 충성된 지혜로운 왕, 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언약의 계보, 이 왕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이 왕의 직분은요, 오늘날 이 우리가 교회적, 신약의 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로의 역할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 노회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또 노회 산하 교회들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돌아보다 보면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는 지혜로운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의 종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다고 했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교회 다스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로가 없으면요, 그 교회 바로 안 세워집니다.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들입니다. 계속 갈등과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30대, 40대, 50대 이 서리 집사님들 혹은 또 장희 집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집사님들을 어떻게든 잘 권면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교회는 어떻게 영적 원리와 질서에 의해 다스려지는지 말씀에서 원리를 잘 배우고 한 나라의 통치를 위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한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젊은 집사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장로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는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의 세대를 이을 지혜로운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그 교회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사단이 들어와서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딱 나타나서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맞지 않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예를 따라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자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 집사님들한테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러면 딱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두 명 간혹 두손 제 사람들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요 옆에 사람이 맞네 그래 아이고 네 말이 맞네 하면 또 막 더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렇지 맞지 내 말 맞지 하면 또 옆에 사람이 맞잖아 하면 그래 들어보면 맞네 하면서 막 여러 명이 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성경이 아니잖아 하면요 순식간에 교회는 성령이 돌보셔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거는 아닌데 하나님 일하셨잖아 딱 하면요 순식간에 맞네 하던 10명이 갑자기 입이 싹 닫혀지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교회는 가능해요. 왜요? 교회는 진리가 다스리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누군가가 저는 성경적이지 않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뭔가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는 혹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 딱 하면요 그게요 영적 권위가 됩니다. 굉장한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윽박지르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드러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가르침이요 교훈이요 그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참 좋은 장로님이시다.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장로, 권력과 자리와 명예를 탐내는 장로가 아니라 절대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지혜를 구하는 장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진리로 다스리려는 충성된 장로를 세우는데 또 그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양육해 나가서 좋은 장로로 세우는 일에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장로로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눈을 뜨십시오. 봉사를 맡을 집사를 준비하는 헌신입니다. 사도와 서대반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사도들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혼란이 왔습니다. 구제하는 일에서 서로 원망이 발생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안 되겠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자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 구제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세워서 맡깁니다. 주님의 자비를 닮은 집사들, 주님의 긍휼을 닮은 가난한 자들을 꼼꼼히 살피는 사역이었죠. 그 7명의 집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집사의 자격에 근거해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스데반은 정중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공회 앞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보여줍니다. 이야, 스데반이 집사로서 이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라 신학자 수준만큼 설교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구제하는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노예 남전도 회원 여러분, 교회를 살피시고 다니시면서 여러 교회들을 보시고 또 남전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기본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없는 자들 구제하는 일에 자비와 긍휼을 가진 집사를 세우는 일에도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의 종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장로가 없으면요,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비와 긍휼로 구제하는 집사가 없으면요, 교회는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많이 따뜻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만 챙기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낙인 찍혀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저끼리 돈 모아서 저끼리 놀러 가고 먹고 지내고 늘 그런 소문들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에서 구제하는 일에 종교별로 따지보면요, 기독교가요 거의 7, 80%입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안 나요. 몇몇 한두 개의 교회에 의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다 그런 줄 알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집사로 세울 사람들은 나이가 우리 법으로는 35세부터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30대, 40대 이런 분들, 인색한 사람이 없는지, 좀 주님 닮아서 좀 자비롭고 풍성하고 마음도 넓고 나눠주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이 잘 훈련시켜서 집사로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세대를 이을 자비로운 집사의 구제로 교회는 더욱 따뜻해질 것이고, 세상은 따뜻한 교회에 점점 세상 사람들은 기웃거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거나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과 자기 채우는 일에 그 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돕고 묵묵히 섬기는 충성된 집사를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사람들을 살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주님 곁으로 가시렵니까? 저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전하는 충성된 목사였다. 저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본 충성된 장로였다. 저분 주님의 자비를 닮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간 충성된 집사였다. 이거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장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모양이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 풍성한 집사 세우는 일에 정말 헌신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우리 법에는 항존직이라 되어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될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직분 잘 행하면요,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얻겠습니까? 말씀으로 유익을 얻고, 다스림으로 유익을 얻고, 자비한 마음으로 유익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충성된 자들 찾아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신앙 유산을 또 물려주고 또 계승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또 신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